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인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 죄와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하는 사실, 또 그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인류의 메시아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략 920장, 그리고 신약 성경은 260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면 될까? 하루에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1년 1독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최소한 집사 직분 받고 그 이상은, 내가 볼 때는 집사는 1번, 권사는 2번, 장로는 3번 이상. 난 그렇게 돼야 된다. 목사는 5번 이상. 이건 내가 정한 내 룰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읽어야 그래도 그래도 성도구나 라고 하는 말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야,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예? 알기는 잘 아나 몸이 안 따라가. 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내 눈이 한 몇 년 사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오른쪽 눈은 그런 대로 보는데 왼쪽 눈은 막 0.4, 0.3을 가는데도 못 보겠는 거 이게. 예? 이제 결과지가 와봐야 알겠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눈이 상당히 나빠졌을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나빠졌다고 성경 안 읽습니까? 책 안 읽습니까? 돋보기를 써서라도 나는 봅니다. 예? 안 되면 눈 읽는 게 피곤하면 틀어놓고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 동산에서 살도록 해주셨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 그리고 땅, 사람, 요 삼각구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 외의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땅 그리고 인간, 요 삼각구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앞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음식은 뭐였습니까? 과일과 씨 그리고 채소였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금지된 과일이 있었어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들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결국 무엇이다? 내 말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전제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미 저들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이미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과,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지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 순종하고 따르는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는 이미 아담에게 들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뱀이 질문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고 왜곡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 말씀했지만,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말을 바꾸어서 왜곡해서 하와에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2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던 게 아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는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대답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지혜로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보이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진짜 그 뜻을 알고 성령의 지혜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지금 이 뱀과 하와가 나누는 대화는 사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아주 이상한 대화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말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는 대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는 이 하와의 강교함. 뱀은 이미 강교하다고 말씀을 했고, 그런데 그 뱀과 지금 응대하고 있는 하와도 점차 어떻게 돼갑니까? 간교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가 지금 누군가를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 부창부수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 부창부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창부수예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만고만한 삶을 살다 고만고만하게 세상 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과 가치가 딱 드러난다고. 예? 본인들은 모르는 거지만 남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리끼리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목 놓아 강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지금 이 하와와 그다음에 이 뱀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뱀과 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주시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이제 이 죄의 문제의 태도와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뱀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너희는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비틀어서 말을 해버립니다. 뱀을 통해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마귀가 누굽니까? 귀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다 귀신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은 자신이 범한 죄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악이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에덴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와도 동일하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지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이 곧 천국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어졌고 인간 존재의 근본인 죄의 문제가 태도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따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사탄 아래 있다. 이게 정확한 영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내가 그 중간지대 어딘가 있다 생각하는 것은 내 기만일 뿐이요, 내 스스로의 마음의 위로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 그 자체는 전부 다 마귀에게 지금 어떻게 있다? 굴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사탄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뭐 활활 타는 유황불 지옥 뭐 별별 걸 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결국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시작은 뱀이에요. 시작은 처음엔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께 그 지으심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이 발각되어 하늘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그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와, 다시 또 하와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죄를 옮겨가고 죄가 새끼를 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새끼를 낳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주의 참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원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 계속 그 상태로 살다가 가면 결국 여러분들의 가는 종착역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굴복할 때 내 영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그냥 습관처럼 방기하지 마세요. 내버려 놓지 말고 틈나는 대로 자기 마음을 꽉 잡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라? 채찍질을 가해라. 예? 여러분 말도 말이에요. 보세요. 말도 잘 달리는 말 채찍질을 왜 합니까? 잘 달리는데 좀 내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기수가 자꾸만 채찍질하는지 몰라요. 그거 때린다고 하면 말이 아파하겠어요? 가죽이 두꺼운데? 그게 아니죠. 어떻든 간에 계속 채찍을 가해야만, 자극을 줘야만 그 말은 어떻게 한다냐? 죽기 살기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오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채찍질이 없다면, 영적 채찍질이 없다면 내가 온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채찍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그리고 시험, 또 때로는 환난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크기의 사이즈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러야 되겠다. 예?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랐다 그랬죠. 이로써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를 범했고, 그 순간 인류에게 들어온 죄의 성품은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됐다? 유전되었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뭡니까? 숨고 가리고 피하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온전하게 내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한번 성찰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그게 몸에 뱄어. 그럼 이게 과연 믿음이냐?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일 뿐이야. 이 종교적인 습관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비록질을 하고 네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땅바닥에서 맨날 굴러먹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자가 바로 내 형제라. 그 예수님 말씀이야. 예?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열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꾸만 숨고 가리고 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 부부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부끄러워졌다, 담대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숨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내면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대면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뭐냐? 나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다. 죄 짓고 나서 나는 정말 잘했어, 나는 정말 훌륭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내면과 조우했을 때 결국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쪽으로 이주하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과일같이 채소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들여서 해야, 노동을 해야 결국은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도 또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임했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생명에 임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복음이다 불러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아담을 말하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의 놀라운 무서운 전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이 어떻게 됐다? 들어오게 되어졌고 아주 충만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과 대별되는 말씀인데, 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자,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어떻게 한다?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 꽉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서 왕같이 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존재,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악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는 존재, 하나님께 두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꾸만 남을 향해서 손가락을 펴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손가락이 꺾여질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을 향해서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옳지 않아요. 그 모든 판단의 영역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나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는 우리 인격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악이다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빛된 자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